오늘 제목은 도야 침체의 늪에서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벌써 1년 반이 되었단 말이죠. 오랫동안 이게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치게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대면으로 인한 이 관계 단절. 사실 요즘에는 주소지가 달리되어 있으면 부모님도 만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모임도 가질 수가 없고, 뭐 오래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찾아갈 수도 없고, 마음대로 신방할 수도 없고, 교제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교제가 단절되어지는,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경제 침체. 이거 뭐 영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특별히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죠. 생활고로 인해서 더는 이상 못 살겠다, 아우성을 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한 기간이 딱 있다면은 그래도 그 기간만 인내하면 되는데, 이게 내년까지 갈지 내후년까지 갈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갖가지의 고통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우울증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듣도 보지 못했던 그런 용어가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코로나 블루라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우울증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간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침체 가운데 늪에 빠져 있는 그런 현실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극복 후에도 이 연구하는 분들의 말에 따르면 코로나가 극복이 되어져도 이 코로나 후유증이 오래 갈 것이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렸다가 치유받은 사람들이라든지, 가족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라든지, 주변에 누군가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분들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어쩌면 평생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국가가 어떻게 위로하고 그들을 상담하고 그들을 격려할 것인가, 이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된다.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처럼 우리 인간 사회에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어려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답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답을 찾아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극복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청사진을 펼치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야 되는 건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또한 지혜를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전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블레셋한테 대패를 합니다. 특별히 엘리가 그 당시 제사장인데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전쟁이 불리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를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패하다 보니까 법궤를 블레셋 지역에 빼앗겼습니다. 결국 완전히 패한 거죠. 이 전쟁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고 자기의 두 아들도 죽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도 빼앗겼다, 이야기를 들은 제사장 엘리가 그만 그 충격에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서 즉사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의 며느리 중에 하나가 임신을 했는데 아직 아기 낳을 때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아버지도 죽었다, 남편도 죽었다.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인해서 유산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기를 출산하는 거예요. 그 아기를 출산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아기를 출산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 며느리가 외치는 말이 뭐냐면 이가봇이다. 이가봇. 이가봇이란 말의 의미가 뭐냐?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버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5장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전쟁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지만 어떻게 블레셋 진영에 있는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갔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해.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곤 신전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그 이튿날 아침에 그 신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 앞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다시 세워놨어요. 정상적인 자리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또 다시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자신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이 널브러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목이 부러지고 손과 발이 잘라져 버린 거예요. 몸뚱아리만 남았어요. 나둥글고 있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이 아소도지라는 지역에 갑자기 전염병이 창궐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역병이 창궐한 겁니다. 코로나19는 저리가 알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소도 사람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궤를, 이 하나님의 궤 때문에 이거 빨리 다른 데로 옮겨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가드로 옮겨가는 거예요. 가드로 옮겨갔더니 어떻게 돼? 가드 지역에도 동일한 그런 질병이 있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연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큰 환란이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드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두려우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그론으로 보낸다는 소식을 에그론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들었어요. 아니, 아스돗에 있을 때, 가드에 있을 때 그 여호와의 신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안 된다, 우리 지역엔 들어올 수 없다,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에그론 사람들이 반대의 데모를 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로 하여금 죽이라느냐 라고 외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블레셋 땅에 7개월 동안 7개월 동안 머물던 하나님의 법궤가 이 재앙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 가는 곳마다 재앙을 내렸단 말이죠. 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가 섬기는 신이 저들의 신보다 강하다. 그런데 막상 그 이스라엘 신이 자기 진영에 들어오니까 자기 신전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널브러지고 부러지고. 그뿐 아니라 백성들이 이와 같이 연병으로 죽어간단 말이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해서 하나님이 등 돌리시니까 전쟁에서 패했지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이겼다, 자기의 신이 이겼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겼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일하지 않고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을 꺾고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되돌아오게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침체의 늪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이 피폐해진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벗어나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침체의 원인이 무엇이냐, 즉 이 어려운 환경을 처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자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래서. 자, 여기 말씀 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 가지고 해결점을 묻게 되었을 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그만을 섬겨라, 즉 여호와만 섬겨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아스타롯, 이방신을 섬겼다. 오늘 여기 그래요. 즉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도 믿고 절간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한마디로 그 얘기인 거예요. 그와 같이 양다리 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안 되는 것처럼 자신들이 거하고 있는 그 지역의 토속신앙이죠.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체에 빠지게 된 이유, 전쟁에서 패하게 된 이유, 환난을 만나게 된 이유, 어려움 중에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사무엘이 이것들을 제거하도록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무엇을 제거하라? 우상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아스타롯, 이걸 지칭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것은 아사라, 이 아사라 신과 더불어서 풍요, 다산, 더 나아가서 쾌락의 여신으로 상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스타롯은 고대 근동의 여러 지역에서 아주 두루 숭배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이 아스타롯을 숭배했느냐? 두로와 시돈 지역. 이쪽 지역에서 갈릴리 가까운 곳이죠. 두로와 시돈이 이쪽 지역에서 열심히 숭배했던 토속 종교의 한마디로 말합니다. 이 아스타롯 지역에 따라서 새로운 여러 명칭으로 호칭이 됐는데 헬라에서는 흔히 아프로디테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서는 비너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비너스 신사. 이 비너스가 바로 뭐냐면 이게 아스타롯, 우상인 거예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우상 여신 숭배와 관련된 진흙, 그러니까 진흙으로 구워 만든 이 여자 신상이 나타나요. 그런 것들이 발굴이 되는데 그 신상의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산이라든지 풍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지 특별히 여성의 몸 부분 가운데 어디를 강조하면 유방을 강조하는 거예요.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음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아주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흙을 빚어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었기 때문에 큰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가정마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우상을. 이 가정에다가 신주처럼 모셔놓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아스타롯 숭배가 얼마나 널리 일반 가정까지 퍼져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아마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법계 그곳에만 계시잖아. 그런데 저들의 신을 보니까 가정에도 다 있거든. 혹간에 우리도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뭐 십자가를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천주교 신자들 가지고 염주를 가지고 있다든지 뭐 하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 마음에 위안이 되고 든든할 때가 혹간에는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신도안이라고 하는 것을 가봤는데 그 신도안에 가보니까요 가정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있어요. 5만 신들이요 신도안에 가면 다 있어요. 계룡산 밑에 거기 가면은 각가지 우리나라의 모든 우상 총 집합한 장소가 신도안에 가정마다 뭐 돌, 나무, 뭐 형상 만들 그것들을 섬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아스타롯 신전에는 뭐가 있느냐? 여사제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가게 되는데 그 제사의 행위 가운데 즉 예배 행위죠. 그들로 말하면 그 행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사제와 성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창기죠. 성전 안에 그 신전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사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매음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한 걸 큰 죄로 여기는데
더군다나 이 창녀들과 여사제라고 호칭만 그렇지 창녀라고 말해요. 매음을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 기초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상에 빠져들었다. 자, 그러면은 우상에 빠져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에 빠져든 이유는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망.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우상을 쫓아가는 삶은 그 욕망의 끝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에이즈라든지 갖가지의 질병들이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바로 육적인 욕망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죽음이 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깁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방신들이, 그 토착민들이 자신들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 같아 현혹이 되는 거지요. 물질 쫓아가는 거예요. 명예 쫓아가는. 오늘날도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양다리 걸치고 삽니까? 세상에 치시며 삽니까? 욕망 때문에 그렇죠. 물질이 신이 돼요. 권력이 신이 돼요. 때는 지식이 신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양다리 걸치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 여호와께서 떠나게 되고, 단지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의 신과 같이 주술적인 그런 하나의 무엇이랄까요? 그런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법궤가 그들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후에 영적인 오랜 침체 가운데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원인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 침체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의 침체나 이 삶의 위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코로나 블루 시대에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 점을 우리가 먼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망이죠. 욕심 때문이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우상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참된 신앙이 회복될 때, 그때 우리가 일상도 회복할 수 있고 이 침체의 늪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먼저 우리가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겼고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소중했어요. 하나님보다 때로는 지식이, 권력이, 명예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한 회복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여호와께로 돌이키려거든 이방신 버려라, 아스타도 버려라. 이것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 버리지 않습니까? 우상들을 다 완전히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게 될 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4절 6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겼다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말이죠,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다가 세일산 근방에서 기거한 적이 있었거든요. 디나 사건 아시잖아요. 이집트에 진민했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졌던 모든 우상들, 그것들을 다 몽땅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올라가잖아요. 그랬을 때 주변 나라들로부터 두렵게 떨겠다. 오늘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게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걸 찾는 거예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죄를 뉘우치고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우상을 제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뭘 해요? 회개해요. 부흥회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진정한 회복은 첫 번째 죄에서 돌이키는 데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그분께 돌이킬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5절 6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미스바에 모이도록 했어요. 왜 모이도록 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있죠? 하루 종일 금식합니다. 금식 기도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나이들부터 어린 아이까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의 주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별거 아니지만 일주일, 열흘, 보름, 한 달 해보세요. 금식 오래 하면요, 혈기 있던 사람이 혈기를 못 부려요. 화를 버럭버럭 내던 사람이 화낼 힘이 없어요. 아무리 구척장신 힘이 많은 사람이라도 굶어놨는데 힘을 못 써요. 이 말의 의미는 금식의 제일 목적이 육체 욕망을 죽이는 거예요. 생각은 있어도 내가 힘이 없으니까 못해요, 제대로. 그래서 금식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욕망을 제어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겼어요? 왜 아스타를 섬겼어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 본성, 자기 창대, 자기 성공,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여기에 목적이 있던 거죠. 근데 이 금식해서 이걸 버린다는 거예요. 끊는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요구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오늘 기도하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내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죄에 대한 지적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구질구질하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와 회심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상을 쫓아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실상은 양다리 걸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고 물질 바라보았습니다. 성공, 명예, 권력, 기웃기웃했습니다. 때론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맨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이 회개, 이것이 되어질 때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도약을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길. 두 번째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선지자의 말을 거역했다. 이게 말이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거역했다는 것은 사람의 말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거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첫째는 회개하고 돌아왔고 두 번째 결단한 것이 우리는 사무엘 당신의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당신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결단인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는 당신의 말을 듣기 전에 내 마음대로, 내 의미대로, 내 의도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그 보여주고 있는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엘리라든지 사무엘도 사사입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아직 왕정시대가 안 돼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오늘날 우리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멋대로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내가 기쁘면, 내가 즐거우면 예배당에 오지만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그러면은 에이 오늘 예배는 뭐, 우리가 그런 생각 가지지 않았나요? 여러분, 기도는 어땠습니까? 봉사는 어땠습니까?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순종하며 예배하며 봉사하며 구제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했는가? 내 편리주의에 의해서. 한국교회 병폐가 무엇입니까? 왜 오늘 이런 위기가 왔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가슴이 답답한, 죄송한 얘기, 어제 12시에 잠이 하나도 오질 않아요. 아침에 잠도 못 자고 그냥 일어나서 주일 준비 나오는 입안은 터지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방역당국들 하는 걸 보면, 백신하는 걸 보면, 요즘에 무슨 뭐 위로금, 뭐 재난지원금, 여러분 이게 국민을 위한 겁니까 진짜?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대통령을 비롯해 유정자들, 정치, 자기들 다 당락에 의해서 이게 유리한 거 그것만 찾아요. 진짜 백성은 지금 피폐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교회가 뇌화무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살아오지 않았는지, 내 중심으로 예수 믿고 살아오지, 내 멋대로 내가 생각하며 살아, 이거 오늘 우리가 버리는 거,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이 원초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될 때, 이 침체의 늪에서, 이 고난과 시련의 늪에서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결국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세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케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얼마나 멋지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 사람들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 금식하면서 미스바에 모였다니까 이 블레셋 진영에서 볼 때 절호의 기회인 거. 야, 이때 이스라엘 전멸시키자. 그리고 지금 볼 때와 같이 덤벼.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도가 잠자면요 마귀도 잠자요. 할 일이 없으니까. 성도가 열심히 봉사하려고 열심히 깨어 기도하려면 마귀도 역사해요. 그래야 기도 못하게 만들려고, 봉사 못하게 만들려고. 내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요 예배 방해하는 게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라는 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블레셋이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니까 요놈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전 군을 동원해가지고 아예 몰살시키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 마귀가 역사할 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 상황에서 아마 예전 같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을 거예요? 난리 났을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봐라 무슨 기도는 무슨 기도야, 블레셋이 우리 지금 진멸하러 오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해요. 군대를 조직한 것도 안 해요. 군대를 모집한 것도 안 해요.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느님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종일토록 기도해 주세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8절에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옛날 같으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한지 아세요? 당신의 하나님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 하나예요. 이제는 선지자나 백성이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은혜 받으면 그래요. 문제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어떤 부탁을 많이 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성도들이나 목원들이나 전도회원들이나 청년들이 되든 장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저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거 많이 듣는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왜? 저 사람 내가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 기도 부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게 승리의 비결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람 보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분의 은혜 속에 살겠다는 신앙적인 결단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무엘 선지자를 붙들고 기도케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결단이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합니다. 결국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듣고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9절 말씀에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온전한 번제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번제는 뭡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분 앞에 모든 삶을 맡기겠다는 전적인 헌신, 한마디로 말하면 전적인 위탁, 그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의 의미는 그거예요. 내가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겠습니다. 한마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결단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응답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10절 11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리까지 쳤더라. 어제 그냥 갑자기 말이죠, 비바람이 쳤지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위에 천둥번개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금 블레셋 군대의 손에는 뭐가 들렸어요? 창칼들이 들려있다. 여러분, 비가 오는데, 태풍이 치는데, 비바람 치는데 번개 일면 어떻게 돼요? 벼락 맞아 죽는 거지. 왜 블레셋 진영이 혼비백산 다 멸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벼락 맞아 죽은 게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 병기 들고 있는 사람들이 벼락 맞는 걸 다 버렸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금식해서 하루 종일 굶었어요. 기운이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전쟁에 모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들이 대승을 거두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 우리의 방역이, 우리의 백신이, 우리의 치료제가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근본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인터넷상에서 한 가지 검색을 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과 원숭이 수두가 사람에게 전염이 됐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인터넷상에서 봤어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미국 사람인데 아프리카에 갔다가 왔는데 수두에 걸렸는데, 무슨 수두? 원숭이가 앓고 있는 수두가 걸렸어요. 마마가 걸렸단 말이에요. 인류에서 마마는 사라졌잖아요. 근데 원숭이 마마가 내게 전염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원숭이 할 때 핥혔을 때 그게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다 하시는 것처럼 미안하지만은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반려동물들, 이게 나중에 어떤 재앙을 가져올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변이 바이러스 요즘에 계속해서 그와 같은 것들이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감염이 안 된다 그러지만은 이게 언제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만에 하나 이렇게 되면 이게 뭐 지금 그 원숭이에게서 사람에게로 감염된 이 마마 치료약이 없어요. 치사율이 10%래요. 거기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치료약이 없어요. 백신도 없고. 언제 어떤 것들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신앙의 결단.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게 될 때 그 은혜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 성경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산 날 동안, 사무엘이 생존해 있는 동안 블레셋에서 단 한 번도 시비를 걸어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그래야 됩니다. 소부지일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오게 될 때, 야, 하나님의 사랑, 저들 때문에,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잘 돼, 우리가 살아. 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사무엘은 이 사건 후에 미스바와 블레셋, 이 패배시킨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라고 기념비 이름을 붙이지요.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 하니라. 에벤에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반 동안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것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참된 미스바의 회개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지고 평화와 영광된 역사가 임하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도약하는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이 나라, 이 땅과 이 민족과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도약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